오랫동안 한국에 살아도 여러분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토픽 시험을 보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신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항상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어, 하지만 사도신경은 우리 몸의 뼈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뼈로만 되어 있지 않죠. 우리 뭐 근육도 있어야 되고, 또 관절도 있어야 되고, 또 피부, 또 내장기관, 또 치아, 눈, 심장, 또 소화기관, 여러 기관들이 다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만 우리가 알거나 믿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 믿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강의한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00여 명의 신학자들이 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6년 동안 그리고 1100번 넘게 모여서 초신자와 또 청소년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은 짧게 또 간결하게 만든 기독교 교리인데요.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그 믿음 위에 그 행동으로 신앙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질문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죠?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즉 인간의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 내용은 네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다고 해봐요. 그럼 왼쪽으로 간 만큼 멀리 가면 멀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간 만큼 헛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을 한 번씩 하고 우리가 제대로 가야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또 회사원은 회사원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즉 어떤 존재이든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는 무가치하고요. 또 내가 존재한다면 삶의 목적도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의 가치가 있으며
목적이 없는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 아시나요? 닉 부이치치는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두 팔과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떠돌림을 당하고 어렸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하고 굉장히 힘들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지금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와서 촬영한 거예요. 힐링 캠프라고. 밑에 있는 책이 있는데 성경책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책을 머리로 짚고서 혼자서 일어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수영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골프도 즐기고 축구도 하고 또 보드도 타고 악기 연주도 하고 정말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보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그가 태어났는데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는 행복 전도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또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자신이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닉 부이치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하나님을 전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최우정 친구 읽어주실래요? 对，这些事都已听见了，总意就是敬畏神，谨守他的诫命，这是人所当尽的本分。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일시적일 뿐이고 또 허무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 양방승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那传道者说：“虚空的虚空，虚空的虚空，凡事都是虚空。”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전도서는요. 네. 그러나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즉 무신론자 또 유물론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을 방금 말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즉 인생은 자기 자신 거이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마다 그 존재의 목적이 다르죠. 그리고 절대의 진리도 없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불안할 겁니다.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그런 답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뭐 학력, 학위,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돈이나 가정이나 성공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가족들이 다 있어도 영원히 행복한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인생의 참 목적과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처음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대학교에 가고 또 졸업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또 자녀도 낳고 뭐 그런 삶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돈을 많이 벌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도 타고 그러면 뭐 여행도 가고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여유로운 그런 삶을 꿈꾸면서 아마 한국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자신 또는 가족의 행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다 행복할까요? 부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죄를 짓는 것이죠. 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닉 부이치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가 있어도 또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져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율이 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말씀이 두 개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所以你们或吃或喝，无论做什么，都要荣耀神而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요. 우리 최호정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요. 因为万有都是本于他，倚靠他，归于他，愿荣耀归给他，直到永远。阿门。 아멘.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여러분이 앞으로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답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소율의 이 공부를 통해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또 잘 생각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믿음이 또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잘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성경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